후 주력했던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재건 그리고 성벽 재건입니다. 포로로 귀환해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536년, 그리고 그 성전이 준공되기까지 약 20년이 걸렸는데요. 기원전 516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부터 완공까지 딱 53일이 걸렸습니다. 기적이었던 것이죠. 그 해가 445년, 기원전 445년이었습니다. 고진감래 끝에 황량했던 예루살렘 땅에 그들의 땀에 희생의 결정체 성전이 우뚝 섰게 되었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달려가 예배할 수 있는 초소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부터 온갖 공격 가운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천혜의 요새 성벽이 견고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주력했던 이 두 가지 일, 성전 재건, 성벽 재건, 이 두 가지 일들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스텝을 어떤 일들로 나아가야 할까요? 성전도 있고 성벽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배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성벽, 우리를 외적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벽이 재건되어 있는지,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 교회는 세워져 있는지, 그렇다면 다음 스텝으로는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 백성이 힘쓰고 추력했던 일,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 사실 이 일은 과거로부터 신앙의 회복을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여 이들은 과거의 신앙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요?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7월, 그것도 첫째 날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7월 첫째 날, 그날은 하나님께서 나팔절로 제정하신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 나팔을 불면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계속되는 1절을 보면 이들은 나팔을 불며 나팔절만 기념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더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1절 중반절,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십시오 요청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수문학 광장에 모인 것은 나팔절을 기념하는 것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입니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신앙 회복, 성전 재건만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성벽 재건만으로도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옵소서. 자,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을 회복해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 성전을 회복하였습니다. 재건하였습니다.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조금 넘어가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 그것은 오늘보다 나은 신앙의 성장을 말합니다. 오늘 설교로 풀어보면 어제보다 나은 신앙의 회복,
지속적인 신앙의 회복을 이루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 역시 지속적인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어떤 방법으로 신앙을 회복해야 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방법 3가지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으로 신앙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제일 먼저 성전 재건.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교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피땀 흘린 노력, 그 희생의 결정체로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곳에 섰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자 이동 324-4번지에 교통편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너무나 좋은 장소에 교회가 우뚝 서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배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는 달려와 이 예배 처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앙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번째, 신앙 회복의 2번째 조건,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께서는 매 예배 시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새가족들에게 묻습니다. 교회에 정착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다수의 공통적인 대답. 충신교회는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본문 중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경 중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은혜스러워 교회에 끌렸고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충신교회 안에 말씀을 거두어 가지 않고 여전히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신앙 회복의 조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3번째, 성벽 재건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성벽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을 견고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성벽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공격 앞에, 그 세상의 공격 무기가 앞에 꼼짝없이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성벽처럼 보호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면 그것이 성벽처럼 우뚝 서서 세상의 그 어떤 공격 앞에서도 여러분과 저를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벽을 재건하셨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공격용 무기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는 그 성벽을 우뚝 세워서 그 어떤 공격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분명 신앙 회복을 위한 3가지 조건을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성벽만 재건되면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벽이 재건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 삶의 성벽을 우뚝 세워 세상의 공격을 이겨내야 하는데 세상의 공격 앞에 나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성벽, 말씀대로 산 삶의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데 그 성벽이 없어 공격 내내 우리는 쓰러짐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산 삶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설교 시간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연기자의 연기를 관람하는 관객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말을 약간 각색한 내용입니다. 제목 설교. 내용은 이렇습니다. 꽤나 큰 극장에 연극을 관람하기 위하여 관객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배우와 연출자가 이제 막 연극의 막을 올려놓는 순간 극장에 불이 나고 말았다. 연출자 급하게 배우자를 보내 이렇게 전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극장에 불이 났다. 빨리 무대로 나가라. 불이 났으니 관객들에게 질서 있게 신속히 대피하도록 하라. 배우자, 연출자가 지시한 대로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극장에 불이 났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질서 있게 그러나 신속하게 이 자리를 대피하십시오. 그렇게 배우자가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관객들이 박수를 친답니다. 그리고는 앉아서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이 웃긴 상황은 두 차례나 계속되어지는데요. 배우 더 진지해졌고 더 진정성 있게 그리고 더 큰 소리로 또박또박 외쳤습니다. 여기에 지금 불이 났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빨리 신속하게 이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랬더니 관객들이 이번에는 더 환호성을 치면서 그 배우에게 더 큰 박수로 기립박수를 보내더랍니다. 배우의 실감나는 연기에 그 연기에 찬사하는 박수로 말입니다. 이 내용으로 키에르케고르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설교자를 비꼬는 말이죠. 불이 나서 곧 타 죽게 될 처지에 있다는 긴박한 말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한 사람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대피하게 하지 못하는 무능한 설교자. 이 첫 번째 말은 설교자인 제가 큰 울림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청중을 비꼬는 말인데요. 선포한 설교 말씀의 내용과 요구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것을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가, 얼마나 감동적으로 하는가, 얼마나 세련된 연기로 하는가, 그런 것에만 온통 관심을 갖는 청중을 비꼬는 말이죠.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겠죠? 이 두 번째 비꼼은 청중인 여러분들이 큰 울림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키에르케고르가 비꼬는 두 대상자 중 하나일 것입니다. 둘 중 어떤 쪽이든지 여러분과 제가 포함된다면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산 성벽 제거는 없이 설교자로서 긴박한 메시지를 전하지만 결국 회중들에게는 연기자 그 이상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음을, 선포된 말씀,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은 결과, 그 말씀대로 산 성벽 재건을 하지 않은 결과 어떤 설교의 말씀을 들어도 그 모든 설교는 그저 연기자의 훌륭한 연기자처럼만 보이고 그 설교는 관객 이상의 모습으로는 듣지 못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점진적인 신앙 회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 회복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은 이런저런 노력의 결정체 가운데 우리 충신교회를 여러분 곁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성벽만 재건하면 되는데, 그러면 신앙 회복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성벽 재건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재미, 감동, 세련됨만을 발견했던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메시지를 듣고 연기자에게 보내는 박수갈채만 보낸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설교가 재미, 감동, 세련됨이 없어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으로 삶의 애를 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설교의 재미, 감동, 세련됨의 박수갈채를 보내진 않더라도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여 하나님이 박수갈채를 보내주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산 성벽 재건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신앙의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사실 그들의 지속적인 신앙 회복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이들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누군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첫째 날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 일제히 온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나팔을 불며 나팔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온 백성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들의 자세를 얼마나 기뻐 여기실까요? 1절에 한 자리에 모인 이들 학사 에스라를 보자마자 말씀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선포해달라 요청합니다. 그 요청을 듣고 에스라 하나님 율법책을 가져와 그들에게 읽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성경 봉독을 할 때 온 회중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선 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모든 봉독이 끝난 뒤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펴는 순간 일제히 그 온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라는 표현,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아무렇게나 받겠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겠다.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한 양식으로 받겠다. 그런 결연한 태도로 일어난 것이죠. 또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을 펴놓은 채 말씀을 선포하기 전 우리의 예배 순서처럼 먼저 다른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스라가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높임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회중이 아멘 아멘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든 채 아멘 아멘 높으신 하나님을 화답하였습니다. 그런 뒤 그들은 무릎을 꿇어 그들의 얼굴이 땅에 닿기까지 납작 낮아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 회복 성전 재건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벽 재건만으로도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이제 말씀하여 주소서. 우리는 낮은 자세로,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납작 엎드렸습니다. 충신교회 예배 시간을 잠시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 전 약속된 시간이 아직 1시간도 더 남았는데 이미 충신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 자리에 다 나와 앉아 있습니다. 아직 1시간도 남았는데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그날 받을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오늘 예배를 섬기는 자들에게, 찬양대 위에, 기도자 위에,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섬기는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분위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제 시간에 와서는 이미 예배가 시작됐나? 당황한 채 혹시나 스스로의 발걸음이 남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그 자리에 빈자리를 찾아 앉습니다. 드디어 목회자가 나와 성경책을 펴고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했더니 모든 회중이 일제히 일어나 감히 하나님의 임재를 앉아서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가사가 그 가사말 속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소리를 내면 그 예배 시간에 또 방해가 될까봐 속으로 그러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그 높으신 하나님을 화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말씀이 선포될 시간이 가까워지자 온 성도들이 마음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머리가 그 얼굴이 땅에 닿기까지 이미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 얼마나 더 하고 싶어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자세로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7절 중반절, 내 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무슨 말입니까? 레위인들이 지금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회중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통역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국어를 다 잊어버린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속국 가운데 살았던 자들입니다. 70년 동안 세월을 보내면서 모국어, 히브리어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람어에 능통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서 그들의 모국어 히브리어로 말씀을 읽는데 그 모국어를 알아듣지 못하자 레위인들이 그 사이사이에 서서 그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통역해주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당시 외국에서 목사님들이 초청되어 많이 왔습니다. 그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처럼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통역을 세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통역으로 서는가에 따라 그날 은혜가 좌우되더군요. 우리는 쉽게 영어권에서 오래 살고 영어를 능숙하게 참 잘하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통역을 잘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더군요. 영어를 잘 알고 그리고 통역 없이도 설교를 들을 수 있었던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설교는 통역 때문에 은혜가 있었다. 오늘 설교는 사실 차라리 통역 없이 설교했어야 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화자의 말이 청자에게 직접 들리는 것과 화자의 말이 한번 걸러 어떤 여과장치를 걸러 그 다음 청자에게 들려지는 것, 그 결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많은 제약과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일제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렸던 이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강력했다는 것이죠. 사이사이 통역사를 두고 전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온 회중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죠. 통역 그들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중들이 마음으로 귀로 그 말씀을 잘 받아듣도록, 그래서 순도 100%의 은혜가 하나도 가감없이 그 회중에게 고스란히 다 전달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율이 일어나 다 울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적이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메시지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사도행전 2장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갈릴리 사람들이 모국어로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 속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국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역을 세워 말한 것도 아닙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듣는 청중들에게,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에게 통역사를 세운 것처럼 그들의 모국어로, 자국어로 그 말씀을 완벽하게 듣게 되었다. 그것이죠.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물론 통역사가 해석을 해 주었지만 하나님은 통역사가 없는 것처럼 그들 자국어로, 그들 모국어로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은혜를 받게 했다는 것이죠. 이 기적이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라,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여겼던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펼쳐지자 그 말씀을 받기 위해 납작 엎드렸던, 말씀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라고 납작 엎드렸던 그들에게 이 기적과 은혜가 고스란히 임했던 것입니다. 언제였던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언제였던가요? 언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살펴볼 수 있었는지요? 언제 말씀이 내 마음을 채찍질하고 후벼 파는 마음을, 그 아픔을 가졌었는지요? 언제 말씀을 들은 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어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떨군 채 목 놓아 울었었던지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말씀에 화답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어 경배했던 때는 언제였었는지요? 언제 교회 안에서 아멘 한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그 어떤 타협 없이 고스란히 고지곳대로 그대로 실천해 내었었는지요? 이런 은혜와 기적이 우리 삶의 옛것이 되어버렸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통역사 정도가 아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함께 하시고 들었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기억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 기적이 체험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듣는 일을 사모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모는 하지만 연기자의 연기를 대하듯 관객처럼 그것을 듣고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는 사모함, 그 정도로 끝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 회복을 위한 조건 3가지. 성전 재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가 너무나 좋은 장소에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 듣기만 열심을 내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에게 거두어 가버려도 괜찮으신데 여전히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갖고 있죠. 그래서 3번째 조건, 성벽 재건. 말씀대로 산 삶의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고 신앙의 회복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이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사모하고 집중했던 자들에게 일어난 반응을 보면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들의 반응,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찔려 울고 있습니다. 왜 울겠습니까? 과거의 삶이 너무나 형편없었던 것이죠.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한 결과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져 포로로 끌려갔던 삶이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는 현재의 삶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사라진 눈물인데 이들에게는 이렇게 눈물이 살아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9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통역을 맡았던 뇌인들이 달려들어 그 눈물 흘리는 일들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9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울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의 눈물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 요청하지요. 10절입니다. 상반절,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정리해 볼까요? 울고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이제는 삶을 돌이키리라 그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도자들이 막고 있습니다.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만 울라, 그만 울라. 차라리 이제 일어나 가라. 가서 먹고 마시라. 단 조건이 있다. 먹고 마실 수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함께 먹고 마시라.
그런 일들을 하며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이들 어떻게 했을까요? 결과입니다. 12절. 모든 백성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셨다입니다. 누구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까? 가진 자들이 갖지 못한 자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어 먹고 마셨습니다. 나누어 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 손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발견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의 사랑이 그들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렇다면 이전까지는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순종한 결과, 사랑을 흘려내보낸 결과 큰 두려움에서 이제는 큰 즐거움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해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마음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이야기합니다. 3가지만 이야기해보면 사랑, 희락, 화평. 사랑, 희락, 화평. 이스라엘 백성들 우는 일에 그치지 않고 다음 스텝,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했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어 없는 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 전까지 크게 두려워했던 그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 뒤 평화의 열매도, 화평의 열매도 맺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했더니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 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였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교회에서 울었었던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슬퍼했었을 때, 감정이 주체가 안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이 경험하였습니까? 그런데 또 얼마나 많이 경험하였는지요. 그 감정이, 그 슬퍼함이, 그 눈물이 내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는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런 울음이라면 그쳐라, 그만 울어라. 차라리 그 울음을 그치고 일어나 가서 너희를 울게 하였던 그 메시지를 삶에서 실천하라. 감정의 변화, 느끼는 것 여기서만 느낄 것이면 차라리 멈추어라. 이제는 감정의 변화를 주었던 그 감정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라. 그 삶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실천하는 너희에게 바로 힘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이 메시지를 듣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십니까? 또 어떤 말씀이 되기에는 걸림이 되십니까? 여기서만 그칠 것이면 그만두십시오. 그러나 그 말씀을, 그 감정의 변화를, 내 가슴을 찌르고 채찍질하는 그 말씀을 삶으로 가지고만 갈 수 있다면 유지하셔서 그렇게 삶에서 실천하는 자에게 그것이 힘이 됨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던 자꾸 교회 강단은 세상의 무대로 전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설교자는 연기자로 전락해 가는 것 같습니다. 긴박한 말씀을 전하면서도 아무도 긴박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지 못하는 설교자로 전락해 가는 것 같습니다. 또 회중은 설교의 재미, 감동, 세련됨만을 추구하면서 오빠 부대처럼 설교자를 따르고 온갖 박수갈채를 보내지만 관객 그 이상의 삶은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신앙 회복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신앙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바로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노력으로
그것의 결정체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신앙 회복의 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제 무엇을 망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되 말씀을 듣고 울고 근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기쁘게 삶으로 실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산 삶의 성벽을 재건하여 다시는 세상이 그들의 공격 무기로 우리를 공격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열매들이 맺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화평의 열매가 맺혀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큰 즐거움으로 바뀌어가는 그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아가 말씀 듣기만 하는 것으로는 내게 힘이요 능력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비로소 이것이 나의 힘이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회복의 조건으로 하나님은 다양한 것들을 주셨습니다.